심도 있는 심오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심오한 말씀을 그냥 쏟아내듯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버겁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냐면 근심, 두려움, 예수님의 떠나가시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근심이,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당장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상황 설명을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의 감정이 쉽게 그냥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이 행동을 잘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없는 그 공백의 기간을, 그 힘겨운 막막한 시간을 견디어내는 그 두려움에서,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서는 지팡이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 감정에 잘 반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오늘 또다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언급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앞서 그 얘기들을 했는데 아마 당장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야. 너희는 지금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할 텐데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텐데 그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지. 그가 너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짧은 말씀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참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에서 중요한 내용은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 하죠. 이 표현에 익숙해져서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요, 놀라운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실제로 행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능력과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과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대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액체인데 이게 암모니아인지 이게 H2O 물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그 물질을 알아야 다르게 다루죠. 사람도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에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런 세계관에 익숙해요. 이런 세계관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를 들면 스타워즈라는 영화 아시죠? 예,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세계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신적인 힘을 뭐라고 표현하면 포스라고 해요. 포스. Be the force with you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어떤 자리에 그 포스를 넣어요. 근데 이 포스가 인격적인 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우주를 탄생시킨 어마어마한 에너지 덩어리,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굉장히 학문적이고 기계적이고 딱딱한 과학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타워즈 영화와 같이 대단한 상상력을 갖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문이, 어려운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연이 더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우연이 그 위에 더해져서 무한한 우연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할까요?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세상에 탄생할 수 있어요? 우연히? 진화론은 역설적이게도 어마어마한 문학적 상상력을 가져야 성립되는 이론이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덩어리가 이 모든 신비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현상을 다 만들어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관에 너무 친숙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 비인격적인 에너지 덩어리가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문명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내가 만들어졌는데 이 존재가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언어 체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존재해요. 할렐루야.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냐고요. 근데 진화론이라는 게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스타워즈 세계관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관과 연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 성령님은 그런 에너지 덩어리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갖고 우리랑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인품과 인격을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를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무례예요. 모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인품은 다 무시하고 여러분을 욕망 덩어리라고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럼 얼마나 인격을 무시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영어로 he, it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또 그가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는 동사는 스친다, 뒤집힌다 따위의 동사들과 차원이 다른 중요한 동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스칠 수 있어요. 바람이 뭔가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가르치지는 못해요. 가르치는 것은 고도의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특별히 교사나 선생님, 교수라는 직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 중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직업군이에요. 아무나 가르치십니까? 아무나 교수 하나요? 아무나 선생님 하나요? 그렇지 않죠? 별로 공감을 안 하세요?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나 능력 덩어리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매우 무지한 것이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께 대한 무례한, 거룩한 영에 대한 무례한 태도입니다.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잘못 알면 잘못 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에너지나 능력 따위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술사였던 시몬 기억하세요? 그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뭐라 그랬어요? 은을 베드로에게 쥐어주면, 뇌물을 쥐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능력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이해합니다. 정말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좀 뭘 모르네, 무식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선명하게 정죄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말 한 번 실수했다고 악독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악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고 팔고 사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악독한 저질적인 그런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성령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저 우상, 이렇게 세워져 있는 우상이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돌덩어리인데, 쇳덩어리인데 살아있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체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성령이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딱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말고 실제적으로 부탁하고 명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못 기다리고 정말 못 기다릴만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제가 여기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가슴이 뛰게 흥분하겠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을 다 보고 다 경험하고 그 귀한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사귐을,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나가서 증인으로 사는 거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 계세요? 아마 꿈에서 예수님 한번 보면 간증 집회할 거예요. 천국 잠깐 다녀오신 분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뭐 하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은 내 지식과 내 자격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만나는 그 주님과의 사귐, 이 교회라는 현상, 이 땅에 펼쳐지고 보여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여러분, 그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게 성령의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일 무례한 게 뭔지 아세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대하는 것이 가장 큰 무례예요.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대우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그분은 인격이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시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혜사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스승, 선생님,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영어로는 더 카운셀러, 더 컴포터, 더 헬퍼라고 번역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히라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파라클레토스. 따라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요즘 들어 목사님 설교 중에 원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꼭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유식한 척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전치사와 명사가 같이 합쳐진 합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파라라는 것은 누구누구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어떤 의미예요? 누구누구 곁으로 부름받은 사람, 또는 누구누구 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이름, 성령님은 누구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누구예요? 내 곁으로, 우리 곁으로 보냄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주님은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잠깐 위로해 주기 위한 달콤한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심이에요. 젖먹이 엄마가 그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듯이, 떨어뜨려 놓을 수 없듯이, 주님은 우리를 한시도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 진짜 아버지니까, 선한 목자이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쳐도, 낙심이 되어도, 때로는 방황을 하거나 헤맬 때에도, 헛된 길을 기웃기웃 거릴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근원적인 외로움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외롭죠. 외로움이라는 거는 이렇게 필요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배고픔이 우리 인생의 배부름을 향한, 맛을 즐기는 어떤 그 에너지 중에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인격을, 관계를 그리워한다는 건 소중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깨어진 인격과 우리 죄된 인간은 외로움의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슬픔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로움을 느끼지만 외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묶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이걸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나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외딴 섬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냥 가만히 계시냐? 아니요. 중요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 뭘 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매우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일컫는 별명이 참 많아요. 별칭들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 중에 별명이 많은 분, 직함이 많은 분 있죠? 그분은 뭐예요?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 성령, 보혜사, 적어도 두 가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진리의 영, 그리고 비둘기, 바람, 불, 치유자, 카운셀러,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여러분은 언제든지 혼자가 아니에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아무 말 못하고 있어도 그때 성령님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마치 조명과 같아요. 여기 조명 보이십니까? 저 선장 위의 조명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지만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명을 왜 달았어요? 저 조명을 구경하고 싶어서 달았어요? 아니죠? 뭔가를 비추기 위해서 달았어요. 성령님도 그러세요. 스스로 빛나는 분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세요.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세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분께로 우리를 자꾸 손잡고 끌어가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나게 하실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생각을 어떻게 나게 할까요? 그러니까 벽에 걸려 있는 성화처럼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물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실제로 그런 경험도 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성화와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풍성하고 놀라운 방식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내가 한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어떤 일? 온전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성경 한번 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온전하게 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다고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처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없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자신 있다. 없어요. 왜요? 주님은 모든 비유에 능하신 언어의 마술사, 언어의 천재세요. 성경 주석의 최고의 권위자세요. 왜? 성경을 쓰셨으니까. 그분의 말이니까.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개념과 언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이 아닌 나중 어떤 시점에 이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고 나서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생각나니까. 그 말씀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설교를 몇 번 듣고 그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겠죠. 변화가 있었겠죠. 어떤 새로운 감정이 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안 게 아니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알아야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듣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아, 모르겠네. 도통 모르겠네. 아유, 다음엔 안 들어야지. 이렇게 낙심 안 한다고요. 아, 그래? 성령께서 언젠간 알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듣죠. 또 여러분, 이걸 알아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쉽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 막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막 깨달았어요. 너무 신나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아유, 성경을 안 읽는 것들, 이것도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은 결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저절로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냐? 굳이 그렇게 성경을 찾아 읽고 암송할 필요 있냐? 묵상할 필요가 있냐?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할렐루야. 함정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잘 훌륭하십니다. 또 질문 하나.
아니 성령이 내주하셔서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엔 다 성령님이 있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생각은 아침에 딱 잠에서 깨서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성령님의 생각이야? 성령님의 생각 아닌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확실하게 맞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2절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이 한 절 안에 우리 신앙에 많은 비밀들이, 지식이 있어요. 알아야 돼요. 잠언의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마음 지키십니까? 아멘. 마음 지키셨어요? 네. 엉망진창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세요. 아멘. 마음은 한 장소인데 매우 특별한 장소예요. 매우 귀한 장소예요. 놀라운 장소예요. 마치 터미널이나 공항, 에어포트처럼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리고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생각과 소리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내 소리도 있고요, 이웃의 소리도 있고요, 세상의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내 소리도 두 가지예요. 육의 소욕의 소리가 있고, 영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소욕의 소리도 있어요. 또 무슨 소리도 있어요? 사단의 소리도 있어요. 사단의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세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이 공간, 이 공중에는.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떠다니는 이 전파들이 몇 가지 종류가 될까요? 아마 무한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라디오 방송, 그것도 뭐 AM, FM,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TV가 채널이 한두 개예요. 그리고 전화기, 여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안 들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전화하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라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라는, 수 없는 정보와 생각과 소리가 함께 공존하는 장소라는, 매우 특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우리가 들어야 될 채널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채널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의 소리를 분별하는,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요. 깜빡하면 성령의 소리로 들어요. 여러분,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 사기꾼 쓰고 나타납니까? 아니죠. 사기꾼은요,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죠? 가장 믿음직한,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기를 치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아주 듣기 좋은 목소리로, 아주 선한 목소리로 듣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느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실수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그게 들린다고요. 그게 분별이 된다고요. 말씀이란 기준이 없으면 사단의 소리도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천사의 목소리도 사단의 목소리처럼 들린다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데 그 온갖 생각들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끝까지 뜨겁게 사랑해야지, 딱 들려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단의 음성 아니에요? 결코 너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랑에 도전해. 그래서 더 상처받고 너 인생 완전히 망가지게 사단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닐까요? 불가능한 걸 도전하게 자꾸 부추기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요, 그게 성령의 말씀인지 100% 알아듣습니다. 명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지.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지. 사랑은 손해나도 하는 거지. 허물을 덮는 거지.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그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을 마치 신내림을 받는다, 무당이 점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훌륭한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기도 하죠.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숙제도 떠올리게 만드시고, 시험도 떠올리게 만들고, 방정식도 원리도 떠올리게 하시죠. 그걸 또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공부하나요? 학생이 공부하나요? 네? 선생님이요? 아니에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도 공부하는 건 학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건 누구예요? 성령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탁월한 교사시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 말씀을 붙드는 일은 누가 해야 되나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앉아있으면 성령이 생각나게 신내림이 오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이단적인, 미신적인,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그리고 또 도저히 예전에는 내 머리로는, 내 한계로는 적용할 수 없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랑이구나, 이렇게 섬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주님이 이해하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깨닫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들었던 말씀을 수시로 다시 생각해내고 다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한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꺼내서 되새김질을 2번, 3번, 4번 해서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위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렇대죠? 그런 되새김질을 해야 소화를 하듯이 주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반복을 통해 일어납니다.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 좋아하는 골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듣는, 그 말씀을 새롭게 듣는 태도와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는 게 이런 태도를 길러주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걸 꼭 함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뭐예요? 읊조린다. 주야로 아침과 저녁 주의 말씀을 암송한다, 되뇌인다,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성령과 말씀을 왜 주시냐? 이런 원리들을 왜 이렇게 만드셨냐? 그것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하십니까? 극도로 겁에 질려서, 잔뜩 겁에 질려서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떠나서 사라지는 것 같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단절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더 깊은 사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테레오 할 것인데, 그 말씀을 준수하고 보호하고 간직할 텐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가 테레오하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만나게 하실 거야. 그제야 너희는 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야. 너희는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우리가 너와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믿음을 사귐이라는 사귐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만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도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우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의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한 사람도 그 사귐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내 영혼의 마사지를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귐이에요. 성령님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는 이 사귐으로의 초대, 가장 외롭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근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건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가 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사귐을 한층 더 깊게, 한층 더 놀랍게 경험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귐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